반갑습니다. 예, 참부처는 뭐 고찰 가운데 이제 있는 게 아니다. 뭐 이 자리 뭐 서든 앉든 일을 하든 간에 거기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옛말에 진승은 하야하고 가승은 입산이라 이제 그 말 있어요. 참된 중은 들판으로 내려오고 거짓 중은 산중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운하님께서 회상을 펴시고 저 산중에다 교당 세워라. 아무도 없는 데다 교당 세워라. 그렇게 안 하셨다. 변산 실상사에서 교리, 제도, 체계 딱 잡으시고 나갑시다. 그래서 익산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물을 변산 실상사에서 다 짜셨다. 예를 들자면 다 짜셨다. 그래서 그 그물, 그 투망을 바다에다 던지면은 작은 고기, 큰 고기들을 다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 많은 대로 나갑시다 했을 때 그러자. 그렇게 해서 익산에다가 총부를 정하고 교화를 시작을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입산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야죠, 하야. 틀로 나온 거예요. 도시로 나온 겁니다. 사람 있는 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화는 산중교화가 아니라 들판교화이다. 진법은 하중하고 가법은 입설이라. 참법은 대중으로 내려오고 거짓법은 혀에 들어간다. 설하는 사람 혀에 들어간다. 대중으로 참법은 대중으로 내려온 거예요. 대중이 사는 인도상 요법을 여의지 아니하고 법을 짜셨고 진리의 펼침을 이행한 거다. 그래서 가법은 입술이라 혀에 들어있어. 깨닫지도 못한 사람들이 깨달은 것처럼 하는 그 혀 속에서 나불나불 해가지고 터야 된다. 그래서 항상 참된 법은 대중으로 더불어 함께 한다는 사실. 그러나 가법은 그 설하는 그 사람 입속에서 가물가물 돈다. 진일은 하시하고 가인은 입국이라. 그래 참사람은 도시로 내려와. 제수를 하니까. 고의 세면은 그들을 건지려니까. 사람 많은 대로 도시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인 거짓 사람은 입국이요. 골짜기로 들어간다고 말이죠. 그래서 골짜기를 자기의 어떤 놀이터 삼아서 이렇게 말하고 할 때 이제 그걸 동조하는 사람들이 가서 혹시 이제 뭐 얘기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그것이 결코 어떤 큰 교화라는 건 사실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나 하세하고 가리는 입주라. 참된 입주는 세상으로 내려오고 세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꾸.
세상으로 내려온다. 참된 진리는 거짓 이치는 주법자, 즉 종파, 종주에게 들어간다. 주법자, 종주가 대강 뭘 알았다. 이게 진리가 옳다. 그렇게 해서 그 법을 통해서 이제 그 아랫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교도들을 이렇게 엮어내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참된 이치는 세상 전체를 통해서 그 이제 교화를 하는 것이지 몇 사람, 그저 자기의 종속된 그 몇 사람을 데리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거짓 이치는, 거짓 진리는 그 주체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인 그런 사람들을 교화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주체자가 세상을 떠버릴 때는 그것이 와야 되는 수가 얼마나 많냐 말이죠. 주동자가 살아있을 때는 왕성한 것 같지만은 그 주동자가 죽은 뒤에는 이것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고전에도 보면은 승만경에 일체불법이란 84,000 법문을 섭렵하는 것이라. 일체불법, 모든 불법이란 84,000 법문을 섭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알게 되면, 즉 진리의 법을 알게 되면 84,000 법문이 나온다. 즉문즉답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뭘 생각해 가지고 헤아려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톡톡 튀어나온다. 그래서 그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복성, 즉 성품을 회복하고 마음을 확실하게 아는 그 사람 입장은 84,000 무량 법문이 쏟아져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만이 84,000 법문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일반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 이면에는 이치와 성품을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법화경에 보면은 불법을 밝게 비춰서 중생의 깨달음을 열으니라. 조명불법하여 개호 중생이라. 부처님 법 아닙니까? 부처님 법을 비춰서 밝혀가지고 결국 중생이 개호토록 한다. 그러니까 삼천대천 무량한 생명 가운데에 인간만이 깨달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소가 깨달음을 이룬다. 닭이 깨달음을 이룬다. 강아지가 깨달음을 이룬다. 그거 들어보지도 못했고 들을 수도 없다. 물론 그들도 주인을 따르고 자기 자식을 키우고 하는데 얼마나 공력을 들입니까? 만약에 새끼 달린 어떤 뭐 강아지든 뭐 닭이든 간에 다른 것들 침입하면은 목숨을 걸고 그걸 방어를 하잖아요. 그런 점은 있지만은 정말로 화령간통의 진리를 깨달지는 절대로 못하고 오직 사람이 개호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다. 무량성경에 보면은 빛나고 융통한 불법이 베풀어지고 흘러서 바르게 교화가 되니라. 광룡불법 선화정화. 불법이 광룡에 빛이 나고 또한 사통 발달을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베풀어지고 흘러갈 때 자연적으로 바르게 교화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교화 자체가 법으로서 진리로서 교화를 이루어놔야 그것이 오래가지,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뭐 권리랄까 부유랄까 이런 거 가지고 교화를 해서 너는 내 사람이니까 계속해서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했다고 과연 그 사람이 오래도록 신봉을 할 것이냐, 그건 아닐 것 같다 그 말이죠. 당대는 몰라도 이게 이제 그 헤어지게 되면은 변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말로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성품을 회복하고 마음을 안 그러한 사람의 입장이라 하면 이것은 영겁을 통해서 법에 뿌리를 내리고 진리에 역시 뿌리를 내리고 또 은혜에 뿌리를 내려서 훌륭한 불보살의 인격을 이루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관에 보면은 법계의 법은 이에 부처님의 참된 법이니라. 불법 아닙니까? 법계의 법이라는 것은, 우주 혹은 법계의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다 말이죠. 이런 진리가 곧 우주 이치고 우주 이치가 곧 바로 이론이다. 이게 나와 있잖아요. 법계의 법은, 혹은 법계의 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바로 불법을 이야기한다. 불법을 이야기한다. 부처님이 참된 법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주의 법이나 이런 진리의 법이나 같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여간 모든 법의 추종이 되는 것은 결국 이론이다. 이게 원외 무원하고 원내 무원이다. 원 밖에도 원이 없고 원 안에도 원이 없어요. 이런 진리 밖에 무슨 또 다른 진리가 또 있냐? 그러면 원 안에도 진리가 있느냐? 없다. 그래서 원 밖에 진리 없고 원 안에도 진리가 없다. 그러면 우주 전체가 그대로 진리의 도판아니냐. 대보적경에도 열애가 일찍이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라. 모든 법에서 잘 요달하여 아는 것이 불법이라 이름하니라. 열애상설 일체 제법 개시 불법이라. 일체의 모든 법이 불법이다. 그러니까 처처불상이라고 했을 때 처처불법이거든. 처처불이 처처법을 설하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나고 냇물이 흐르고 자동차가 달리고 해가 떠서 넘어가고 이러는 것들이 전부 설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눈이 어둡고 귀가 막혀서 그걸 알아서도 보도 못하는 것이지, 얼마나 설법 달달달달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서 소동파가 냇을 건너다가 그 얘기 아니에요. 야래 84,000개를 타일려와 여사인고 밤에 84,000개 설하는 것을 다른 날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개성편이 장광설. 그러니까 소동파가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스님의 소리가 문득이에 장광설, 이제 부처님의 그 혀가 길어서 넓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교화할 수 있는 그런 설을 토해낸다. 장광설이란 말이 그만 부처님 혀가 그랬다 말이에요. 이와 같이 처처불상인 바로 처처불법이요, 처처불설이다.
그래서 나무 자라는 그 모습이 설법이라는 거예요. 냇물 흐르는 그 자체가 설법이고, 자동차가 가는 거예요. 설법이고, 닭이 꼬꼬대 가는 거 그 자체가 설법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눈이 청명관이가 돼서 그것을 못 봐. 또 내 귀가 막혀서 못 들어. 일체불법이 개시불법이다. 응? 일체제법이 개시불법. 모두 다 불법이다. 대정난이고 법이 처첨상 사사불공의 의미로 확 펼쳐져 있지 않느냐 그 말이야. 이어 제법 개능 이어 제법 능설요지 명이 불법이라. 그래서 모든 법을 잘 요달하는 것이 바로 불법을 잘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처처불상 처처불법의 처처불설을 알아라. 그러니까 이거 알아라고 말이죠. 이게 처처불상이요. 부처님 모습이 그대로 하나하나가, 또 하나하나가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 거다. 또 부처님 법이고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게 나무나 자라는 그 모습이 바로 우주 진리가 함축돼 가지고 그 하나의 나무가 자라나고 하나의 꽃이 피어나고 하나의 냇물이 흐르고 그런 거다. 그래서 우주 만유 전체가 불법 아닌 게 어디겠느냐. 그래서 처처불상 처처불법 처처불설 처처불행 처처불심 처처불리, 이런 모두가 다 우주 전체에 다북 차 있는 그 진리가 바로 이론상 진리로 집약이 되어 있고 축약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자. 그래서 원뇌 무원하고 원뇌 결국은 무원이다. 그래서 이론이 바로 우주이치고 우주이치가 바로 이론의 진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구사송소개품에 불법이란 부처님이 아는 바 법이니 지극히 때가 멀다 함이 이것이라. 불법 때는 불소지법이니 즉극원시 등이 시하라. 불법이란 부처님이 아는 법이요. 부처님만 아는 법이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중생은 부처님 같은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다. 부처님처럼 원만구족한 성품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다. 그래서 부처님만이 아는 법이다 그 말이죠. 그래 지극히 때가 멀다 이것이라. 그러니까 광겁을 통해서 놓고 볼 때 부처님도 늘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니다 말이죠. 시줄 때를 맞춰서 나오신다. 때를 맞춰서 들어가신다. 우선 현상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주세 부처님인 성한여 부처님이 나오신 지가 2000년 됐다. 그러면 그 뒤에 기라성 같은 선사들이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냐. 그랬는데 내가 주세성자로 나왔노라 이렇게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 나왔지만은, 그러나 대중하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불법에 적을 둔 게 아니라 불법이라는 자체도 몰랐지. 불교라는 자체도 몰랐지. 그래 깨닫고 보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와 같고
또 부처님이 건설해 놓은 그 회상과 같은 바가 있기 때문에 불법을 주체로 하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길을, 즉 법을 만들겠노라,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2500년에 그 뒤를 결국은 주세불 우리 대중단님께서 이은 것이에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때가 멀었어. 나올 때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세성자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몇천 년 몇만 년 뒤에 이렇게 그 상황을 봐서 이렇게 나오시고 들어가고 나오시고 들어가고 한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 때, 지금 후천개벽이 열려가는 상황에서 대흥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후천개벽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다. 건강에도 열애가 설한 일체법이 모두 예 불법이니라. 이 열애가 설해야 불법이지, 열애가 설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열애가 아닌 사람이 설을 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열애가 아닌데 어떻게 불법을 설해요? 일반 사람이 열애같이 설법한다, 열애같이 설법한다, 그 얘기 열애설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좋은 얘기, 귀에 쏙쏙 들어가는 얘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열애설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다 말이다. 그래서 열애는 그만큼 수행 공력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룬 그런 상태에서 설하는 것이 불법이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이렇게 단정은 지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중단님께서도 20의 성상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이루신 뒤에 그리고 설하신 모든 것들은 불법이다, 열애법이다 말이죠. 주세법이다, 주세불의 말씀이다. 대의경에도 불법이란 일체의 법을 이르면 일체법, 일체법 이것도 불법이 일체법인데 불법 자체가 부처님을 통해서 나온 법 아닙니까? 이럴 때 일체법이 되는 것이지, 열애도 아닌데 불조도 아닌데 이렇게 토해내서 그것이 열애법이다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즉 말씀을 듣는 대로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 아름다운 미사역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조곤조곤 잘했다, 그러면 그게 열애의 법이에요? 아니다 말이야, 아니다. 그 사람 자체에 어떤 깨달음이 있었겠죠. 아랫말도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열애의 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만대각을 이루고 또 본래 성품 회복한 그런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그 법이 열애법이고 일체법이다, 즉 부처님의 법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자. 대보적경에도 모든 법의 본성과 불법은 같은지라, 이러기 때문에 모든 법이 다 이 불법이니라. 제법 본성여 불법이다. 본래 성품과 부처님 법은 같다 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체 성원 이게 아니에요? 진리의 바탕, 진리의 바탕, 성품의 근원 어디냐? 바로 이런 진리. 이 자리는 이체요 성품이요. 그래서 이런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불법이 될 수가 없다.
불법은 이치와 성원을 완전하게 체득해서 해서 각증을 이룬 그러한 성자들에게서 나오는 거다. 시고 제법 개시불법.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은 결국 불법이다. 이렇게 이치 성원을 이룬 그런 입장에서 토해내는 모든 법은 바로 불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자의 주세성자의 한 말씀 한 말씀은 그냥 해지는 것이 아니다. 진리의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깨달음 그대로 성품을 회복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불법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잘 나갈지라도 불법은 될 수가 없을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왜? 기본적으로 이체 성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오동회원에도 이제 하택 신해선사, 만일 불법의 근원을 논할진대 일체 중생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 양론 불법 본 근원인데 일체 중생 심리출이라. 마음을 알자. 그러면 성품도 알 수 있고 이치도 알 수가 있다. 이렇게도 될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치를 깨달으면 성품을 알 수가 있고 성품을 알면 마음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심통이성이라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린 것 같아요. 마음이 진리와 성품을 통할한다, 건드린다. 그 얘기는 진리 혼자서 일체생명 제도하겠습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눈이 안 보여서 못 보고 귀가 막혀서 못 알아듣고 마음이 어두워서 알도 못한다. 진리가 그렇게 해도 몰라. 그러면 역시 성품도 대성품이 이렇게 생겼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몰라. 그 마음, 그 이치와 그 성품을 통하라는 것은 오직 마음이다. 오직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 속에 일체 중생의 마음 속에서 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생은 결국은 생명대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깨달음을 잃은 중생. 그래서 중생을 뭐라 했냐면 대심 중생이라고 했어요. 큰 마음을 가진 중생. 큰 마음이 뭔 마음입니까? 이르르 마음 아니에요. 이르르 마음을 가진 중생들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내 속에 어마어마하게 큰 내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때 이건 대심 중생이 되는 것이지, 보통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간다. 그랬을 때 이 모든 불법의 근원 자체가 이 중생의 그 마음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 마음이 들어서 성품과 진리를 이렇게 융통을 시킬 수 있고, 또 그 진리의 역할 또는 성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정사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을 잘 알아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마음을 알아야 이치를 깨달을 수 있고 마음을 알아야 성품을 회복할 수가 있다.
마음을 알지 못하면 진리 못 깨치고, 마음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성품도 회복할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 법도 결국 깨달음을 이룬 그 마음에서 터져 나온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오등회원에 보면 태평한 또 어떻게 불법의 도리를 설하겠는가 양구하고 이르되 그대에게 권하노니 완석의 책임을 쓰지 아니할지니 노상의 행인의 입이 비석과 같으니라. 태평한 서자가 이르되 우 짐생설계 불법 도리. 어떤 것이 불법 도리냐, 어떤 것이 불법 도리라고 말하겠느냐, 무엇이 불법 도리라고 말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양구 태평한 선사에게 물은 겁니다. 양구는 이제 한참 있다가, 한참 눈을 딱 감고 마음 진정하고 딱 있다가 곤군 불용 전완석하라. 완석은 그 돌멩이 아닙니까? 무정물 같은 돌멩이, 돌. 거기다가 함부로 새기려고 말해라. 노상인 구삽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공부를 잘해서 무슨 부처를 이루어 교화를 잘했다, 또는 어떤 관리가 정치를 잘해서 모든 백성들을 잘 살게 했다, 그러면 소위 공덕빈이 또는 공적빈이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워주고 그러잖아요. 무덤 같은 돌에다 그렇게 새겨.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언제 나왔고 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공적을만 냈고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놓는다. 관리 같으면 그것도 이제 어떤 승려나 유명한 사람 같으면 언제 나서 어떻게 일을 하고 뭔 공부를 하고 그래서 어떤 교화를 나타갖고 이렇게 했다 하는 걸 적어놓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하려고 말해라. 왜? 노상행이 길 가는 사람들의 입이 비보단 훨씬 수상하다. 비석은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한번 읽어보면 그 지나가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러나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은 어찌 비석이 저 사람 입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전해줘 그럽니까? 못 하잖아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그 공덕이니 공적이니 이런 것들을 비싸게 새기려 말으라고 말해요. 새기려 말으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에서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요, 아까운 사람이요, 만나보기도 어려운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돼야지 비석에 새겨지게 훌륭했네, 저런 일을 했을까, 이렇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때 결국 불법의 도리를 통해서 진리도 알고 세상도 교화를 하고 낙원도 세워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능록에 보면 현사 사비선사 그대들이여 불법의 인연은 그 일이 크니 한가롭게 모여서 쓸모없는 말을 어지러이 시끄리면서 세월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 광음은 얻기 어려운 것이니 아까운 것이다. 대장부들이여 어찌하여 스스로 성찰하면서 이 목고를 살피지 않는가. 인자들이여 여러분들이여 그만. 이게 어지린자는 이제 때로는 사람인자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불법 인연 사대, 부처님과 맺어진 인연, 법과 맺어진 인연, 그 인연은
그 상황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우리가 일생을 잘 살려면은 부유한 사람과 인연 잘 맺으면 얻어먹고 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직장을 잘 선택하면 그 직장에서 얻어먹고 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일생을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불법과 인연을 맺으면 이건 영생을 잘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연 소치 자체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주세성자의 인연, 대도정법의 인연, 이런 진리의 인연, 이런 것들을 중대하게 여기는 이유가 영생을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영생을 한 생 끝나고 또는 뭐 한 달 뭐 몇 년 끝나고 할 것 같으면 별짓을 다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부처님의 인연이라는 것은 영생을 통해서 부처를 이룰 때까지의 인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막당 등한 상취두란설 자파진관 시과라. 한가롭게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쥐도 머리를 모아가지고 쑥싹쑥싹 하지 않아요. 그러지 말고 또 잡설, 난설, 잡설, 난설, 자파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세월을 허송할 수가 있다. 허송세월하지 말아라. 광음난가석이라. 그 광음, 사실 시간이라는 건 사실 얻기 어렵다. 그 아깝다고 말이죠. 일종가음 불가경하라고 말했잖아요. 주자가 일종가음 한치 되는 그 시간, 한치쯤 되는 햇빛 그 시간,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 1분 1초도 아껴가면서 공부를 해라 말이죠. 그래서 대장부들이여, 대장부여, 하불 자성찰간시 신마사, 이먹고 의두를 가져라 그 말이지. 화두를 가져라. 힘없고 하는 그 화두를 가져라. 그래서 공부하는데 성심성의를 다해야지, 머리 맞대고 이러쿵저러쿵 난설을 하고 잡설을 해서 마음이 혼란스럽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느니라. 이먹고 하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자기 불법을 끌어올릴 수가 있다, 끌어낼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금광명경에 보면 부처의 참법신이 마치 흑운과 같으며 사물에 응해 형상을 나타내미 수중의 달과 같으니라. 불진법신은 유약 허공하니, 부처님의 참된 법신은 결국 흑운과 같으니 응물현행이라. 이렇게 만물에 응하면 자연적으로 형상이 나타난다. 요 수중월이라. 그래서 물 가운데 달과 같다. 그러니까 법신 자체는 허공이다, 진리다. 그 우주 안에 갈수 있는 모든 삼라만상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모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상인데 곧 처철하게 얘기하면 곳곳이 불상이다. 모든 형상, 모든 빛, 모든 흐르는 것, 뭐 자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주의 불법이요, 우주의 법이다, 진리다. 그래서 물 속에 있는 달이 참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참달, 본달에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월을 할 때 지월지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지 말아라. 참달을 봐라고 말이죠. 저기 달이 있다 할 때 보통 사람은 손가락을 보고 있어. 손가락을 가리키는 데가 달이구나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바로 가리키기 이전에 이미 달을 먼저 보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공부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손끝의 그 가리키는 달만 보려고 말고 참달을, 심어를, 진호를 우주에서 보고 그 우주 달이 바로 심월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서 마음달을 이렇게 보고 또 밝게 되는 그러한 공부를 해야 한다. 오종록에 보면은 동산선사가 나는 선사도덕의 불법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선사가 나에게 설하해 주지 않음을 중하게 여기느라. 대단한 얘기다. 대단한 얘기다. 부중 선사도덕 불법 지중타 불이아설. 나는 선사의 불법을 중시는 아니요. 당신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음을 중하게 여긴다 하는 얘기에 좋은 얘기가 있다. 구정선사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구정선사가 스승을 찾았는데, 다시 말하면 구정선사가 원래 이제 비단장소였어요. 비단장소였는데 그냥 허름한 그렇게 이제 스님이 한 분 있으니까 비단을 준 겁니다. 이게 오대입이라고. 근데 이제 마루 산고개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허름한 이제 중이 오니까 그래 준 거예요. 그게 중이 이렇게 비단을 받아가지고 더 허름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도로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히 여긴 거라. 가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나보단 저 사람이 더 허름하니까 저 사람 준 것이다. 그때 비단 다 버리고 그 스님을 따라가서 공부를 했다. 그래서 하룻밤에 9번 소설을 걸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걸고 저렇게 걸고 이렇게 걸고 저렇게 걸고 해도 잘 걸었다는 얘기를 안 해. 9번째 걸었을 때 그럼 잘 걸었다 이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많이 시켜줄 줄 알고 열심히 빨래요, 뭐 밥이요, 뭐 해. 그렇게 해서 공양을 한다. 근데 아무 말씀도 없다고 말이죠. 아무 말씀도 없어. 그랬는데 스님이 열반해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열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정선사가 세상에 그렇게 몇 년간을 수발을 다했어도 말씀 한마디 없이 법을 가르쳐줌도 없이 그냥 그렇게 열반했다고 원통이도 오고 자기 서름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울다가 까무라쳤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뜨면서 탁 깨달음을 이룬 거라. 깨달음을 이룬 거예요. 그때 구정선사가 나에게 법은 이렇고 진리는 이렇고 법은 불법은 이렇고 어쩌고 이야기를 해줬다면 그것은 하나의 사량개견데 아무 말씀 없이 가신 것은 그야말로 큰 진리를 나에게 안겨주신 것이구나 하고 그때서 스승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덕, 불법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요.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이것이 법이고 진리고 부처고 뭐 열애고 뭐라고 말하고 안 해준 것을 오히려 더 중하게 여긴다. 이제 그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너는 스스로 깨쳐라. 스스로 알아야지. 스스로 깨달음을 이뤄야지. 스스로 각증을 해야지. 남의 말을 듣고
또 남의 책을 보고 그렇게 해서 자기 것인 양 속에 담아두었자 이렇게 비껍데기에 다시 공각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을 알아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있어서 뭐 이제 현실적으로 무슨 이제 법문을 읽고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면의 세계에서 마음을 알고 진리를 깨닫고 성품을 회복한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 알아야겠습니다.